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를 너무 자주 빈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이 시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지혜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타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한 목자의 사역을 저희들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생산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모든 뜻하신 바를 하나님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인물어운 그러한 동역자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합니다. 목사가 구원받아야 된다. 아닌 밤중에 무슨 구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그런 효과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인격적인 부분, 또 불균형적인 부분들, 편견, 오류,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구원을 잘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다른 분들을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설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구원을 이룰 필요가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설교 준비하고 계십니까? 설교 준비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축제와 같고 은혜가 있고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수년 전부터 좀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짜릿하고 행복하고 전율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학원대학교에서 강해 설교를 배울 때 돼지, 소지, 소소지,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들을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다 보니까 이 설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도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좀 증인인 제 아내가 왔으면 좋겠는데 잠시 후나 내일쯤 오게 되는데, 저는 이 기쁨에 못 이겨가지고 정말로 덩실덩실 춤출 때가 자주 있습니다. 결과에 어떻게 됐든지 제가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그리고 이 성령을 의뢰해서 말씀을 작성할 때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미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미 그렇게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뒤늦게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의도한 바를 가지고 본문을 찾고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 시대에 이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제 의도를 정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본문을 찾아서 제 생각을 지지받기 위해서 설교를 작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심각하게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왜냐? 설교 행위니까. 근데 언젠가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네 생각이 그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본질이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지 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들지 마라. 똑같은 설교 행위고 설교 준비지만 이미 출발이 예전과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중심이 되고 본질이 돼서 설교 작성을 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창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제가 인쇄물을 하나씩 드렸는데, 우리가 목사들은 이 설교로부터 그리고 이 인격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성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목사님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받고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디모데후서를 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 시대를 갖다 정의해 놓기를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때라. 그리고 이 시대를 젊은이들은 아픔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최단 시간 100만 부를 팔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젊은이들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인성의 상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보복운전이고 분노살인의 잔혹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는 지금도 계속 랭킹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작년에 비해서 11위나 추락한 58위입니다. 수전온댕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나는 수저도 없이 태어났네. 그러면서 아픔의 이유들을 사회적인 조건과 세속적 가치, 외제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모든 것들을 그 잣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도 사회적 조건의 결여요, 외제적 가치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아픈 것은 몸도 아픈 것이지만 마음이 아픈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4명 중에 1명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구원은 물론이요, 불행에서,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치유와 회복의 대상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치유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못된 행복관이 사회에만 팽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맡은 사역자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교회에 슬그머니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사이즈가 크야 성공이요, 숫자가 많아야 그게 잘하는 목회다. 누구 마음대로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회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논평하고 평가하고 비판합니까? 외제적 가치의 분량이 그 사람의 성공의 분량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목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본주의의 실용학문이 바로 사회적 관점에 의한 조건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실용학문이 뭡니까? 그 폐해가 선점하라, 독점하라, 우월적 지위를 가져라. 전부 너도 나도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럼 나머지들은 다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외제적 가치, 사회적 관점의 행복이 아닌 예수로 행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우리가 해당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누리는 분들인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의 지향점은 첫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곳곳에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자, 그러면 풍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의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의 내용 포함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앞뒤를 살펴보면 됩니다.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고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풍성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 모든 사탄 마귀의 결박, 어둠의 권세의 결박에서의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내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못마땅함이 있으면 나는 결박되어진 겁니다. 그런 결박이 하나도 없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의도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우리 내면 세계가 자유가 없으면 결박 아닙니까? 욕심의 결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비교의식이든 열등감이든 원망이든 시비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원망에 결박될 수 있고 시비에 결박될 수 있고. 그래서 더욱 풍성히 얻는 삶,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진리를 통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에 하면 딱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자유입니다. 죄와 심판과 두려움, 근심 걱정, 비교의식, 열등감, 온갖 혼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중독에서부터 자유. 두드러진 것은 양심과 죄책감에서부터의 자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들이 우리를 풍성케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풍성한 삶의 조건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아홉 번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죠.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으리라? 꼴이 뭡니까? 꼴값 하는 그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주체요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과 그 중요성,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시편 119편을 영혼을 살리는 119다. 사람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전화를 하는 것이 119입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시편 119, 시편 119편으로 달려가서 깊이 정독하시고 묵상하시면 길이 보이고 해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어떠한 이야기가 붙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인격화시켜버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조목조목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특별한 예외의 사람들도 있죠. 욥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성경적 약속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리라. 두 번째,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열 번째, 영성관리와 풍성한 삶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절대적이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왜 이렇게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어야 됩니까? 그것도 매일매일, 날마다.
영성의 유효기간은 단 하루입니다. 며칠이라고요? 영성의 유효기간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제 내가 먹었던 하나님 말씀 신령한 만나는 어제로 끝입니다. 오늘 새롭게 먹어야 돼요. 아침에 신령한 만나, 유개 만나 다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 영성 관리에 따라서 네 가지의 영성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영성이 있어요? 길가밭 영성이 있고, 돌짝밭 영성이 있고, 가시떨기밭 영성이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 신자들 이야기죠. 성도들 이야기죠. 성도들 이야기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이야기죠. 사탄의 아직까지 영역에 있는 영성, 길가밭 영성, 세상과 환경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영성, 돌짝밭 영성. 그 다음에 뭐예요? 자아로부터 아직까지 정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영성, 가시떨기밭 영성, 좋은 땅 영성, 기경해서 호세아서 5장 6절처럼 기경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끊임없이 영성 관리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심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도도 지름길도 그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환경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고,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창념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성관리를 잘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 우리는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생산적인 예수님이 의도한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 사역은 이 세상 사람들, 혼과 육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는 중차대한 모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영성관리,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 누구를 만날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게에서 인격화되지 않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관에서 론입니다. 론, 때로는 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인격화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격화가 되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창념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치유와 회복에 대한 그 화두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신문지상에서 등등에. 근데 전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한, 영과 진리에 의한, 영요 생명에 관한 그러한 노하우를 가진, 그것을 이미 경험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대학교, 무슨 학교, 대학을 제가 폄하하자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을 다루는 이 사역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생명을 우리가 잘 우리 속에 인격화되어질 때 이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지금 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아파합니다. 아주 심하게 아픕니다.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자살을 할지,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혼적인 즐거움,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서
그 마음에 원하는 이 혼적인 즐거움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영락을 누리면서 그 영락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노하우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혼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혼락에 많이 빠졌습니다. 주 4일은 테니스장 가서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기는 재미, 스매싱 때리는 그 맛, 해본 분만 아실 줄로 압니다. 대단히 고혹적이고 대단히 이 혼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근데 영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구원을 이루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서 자유합니다. 테니스 안 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섭섭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영락으로 제가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상담의 꼭지점에 있는 사역은 바로 이 치유와 회복 사역인데, 이것은 인본주의, 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봉책이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통탄을 하고 아파하고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 인성, 감성, 지성, 이 종합적인 이 인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치유와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유일하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믿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치유도 회복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 같은 행복자가 없도다. 그 구원과 행복을 갖다 거기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배우면 어디에 우리가 도달합니까? 아무리 모간한 인성도, 싸가지 없는 사람도 싸가지 있게 바뀌고, 아주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도 착한 인성으로 성령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각오와 결심, 인본주의적 어떤 교양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고 내적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즐겁고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에 쓰임 받게 되는 제대로 거룩하고 제대로 생산적인 삶이 사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론적인 신자, 지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근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목자라. 우리말로 하면 나는 착한 목자다. 난 착하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착한 인성,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 인성을 이루고 그 착한 인성을 통해서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노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 것도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인성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설교의 목적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경우를 못 봤어요. 못된 사람이 행복한 경우 못 봤어요.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춘 행복자들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경 위에서 초월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자기 스스로의 각오와 결심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했고 그 인성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관리의 완성은 뭡니까? 내 스스로의 생각 체계를 완전히 버리고, 그것도 날마다 매일 버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사는 것이 영성관리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루는 착한 인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요? 착한 행실로. 그래서 영성 관리를 이룰 때 착한 인성으로 바뀌고 성경에 의도하고 목적한 바를 완성해 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두는 겁니다. 혼적인 그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지말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세 가지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잃어버려진 영혼을 사랑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스스로도 내가 착한 영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자기 성찰하는 거, 영분별을 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는 뭐냐? 인격을 드러내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계속 언급하거든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나에게 말을 잘 듣느냐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중보기도라도 하고 있고 짐을 나눠지고 있는. 그래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는 살인한 자로 치여라. 마땅히 짐을 나눠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강도짓 한 거나 똑같고 살인한 거나 똑같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진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혼락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내 스스로 내 정욕에 충실하겠다, 내 정욕을 성취하겠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착함과 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선한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처방할 줄 알고 다가가서 도와줄 줄 알아야 정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11년 전에
번아웃이 왔습니다. 사역을 이제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읽어라. 그래서 목표를 몇 독 하겠다 정하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속에 있는 모든 불균형들, 편견들, 오류들 보여주시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된지 백일화에 드러내시고 점점 저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걸르고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한 75분에서 90분간 성경을 읽습니다. 첫 해는 읽어보니까 4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6독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빨리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3, 4일이면 1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에 처음에는 100독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최소 500독에서 1000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제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게 생애를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웬만한 혼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빨리 읽게 됐느냐 하면 성령께서 제게 조명해 주실 때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가면서 읽고 열왕들을 갖다 쭉 차트해 가면서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가지고 그날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제 언어로 바꿔서 씁니다. 이 다이어리를 내년에는 좀 더 큰 거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확하게 4시 50분에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말라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읽었습니다. 쓰면서 읽고 어떨 때는 영어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영적 즐기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기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들에게 찌르는 거예요. 성경 읽느냐. 왜냐?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가 그렇게 겪었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착함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너 같은 사람을 세우면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지리도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플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역은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볼펜 여기에 옛날에 4개 꽂고 다니면 똑같이 4개 꽂고 다니고, 행동부터 시작해서 영성까지 다 담더라고요. 영성, 지성, 인성, 감성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그랬을 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학이나 논으로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그 경험을 공유하고, 내 교회당뿐만 아니라 내 교회당 바깥에서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 거룩한 소원을 봄부터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랑사역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건물도 없이. 근데 건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유랑사역하기 좋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곧 실행할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 앞에 저는 수식을 붙이고 싶어요. 착함이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성관리에 모범적이 돼야 된다. 몸에 배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계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설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저는 양심적으로 춤을 가끔 춥니다.
어깨춤을 춥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자유인이요 목회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부족한 종이 티끌과 재만도 못한데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필요한 말씀들 심령 속에 아로새겨 주시고 이것이 선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서 모든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착함이 전염되어지고 행복이 전염되어지고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